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집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또 목사님 귀한 은혜 말씀을 주셨을 텐데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좀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름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흉투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귀중한 본문을 뽑으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뽑을 거예요. 이 본문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3.1절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3.1 해가지고 3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아직은 안 졸리시죠? 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 언약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새 언약 주실 건데 옛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집을 하나 사줘야지 되겠다 해서 집을 갖고 있어요. 자녀 줄 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집을 주지 않고 만약에 뭐 월세 집에 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진창 고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집 새로 산 집을 자녀에게 준다, 결혼 선물로 준다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있는데 처음부터 주지 왜 딴 데 가서 그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아야지 되죠. 옛 언약 주신 이유가 뭔지. 어차피 새 언약 주실 거면 굳이 옛 언약 주실 필요가 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하고도 사실 같이 연관이 됩니다. 옆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최대한 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최종적인 목표였을까요? 아니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였을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게 최종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이제 어떤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의 성경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 계획,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결혼한 자녀에게 처음부터 새 집을 주지 않고 월세 집을 살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부모가 어떤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현장에서 좀 부딪혀 봐라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너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생각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를 알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나중에 주시는가, 이걸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옛 언약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유는,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그럼 또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못 지킬 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크게 하시네. 율법 못 지킬 거 하나님 아셨다고요. 아셨는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셔서 하나님 백성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뭘 몰랐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한 시간 얘기해야 될 걸 한 줄의 얘기를 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까 좀 염려가 되긴 되지만, 앞으로 말씀을 조금 더 보면서 짧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이후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이걸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세웠는가를 말씀하는 구절이 1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강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또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먼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리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있겠다는 얘기예요. 파멸시키는 일, 뽑는 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지고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무너뜨리시고 나서 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뽑혀져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세요?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귀환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전에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새 언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견고한 진, 그걸 모든 이론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지 될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견고한 진,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것, 그걸 바울이 견고한 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깨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시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로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날마다 죽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입으로는 내가 죽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그 죽음의 상황, 환경 속에서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발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단순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 생각. 자, 여러분이 지금 수련회 2박 3일 오셨는데 왜 오셨죠?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남을 위해서 왔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왔나요? 자신을 위해서. 되게 좀 그렇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우린 여기 왜 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왔다고요.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본성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깨어지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게 뽑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옛날에 옛 언약 율법이다.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1절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뭐죠?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 율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율법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못 지켜요. 도무지 못 지킵니다. 어느 정도로 못 지키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가 돼서 하나님, 신랑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켰대요? 안 지켰대요? 안 지켰어요.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어디를 향한 거예요? 몸은 끌려가면서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구약에 보면 어디에 나와요? 소돔 고모라 때 모세 안에 모습이 나오잖아요. 천사한테 끌려서 지금 가는데도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옛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옛 언약이라는 건 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 못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사시는데 주무시면서도, 우리 주무시면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주무시는 시간 빼고 나머지 모든 시간들 생각해보면 밥 먹는 거, 나를 위해서 먹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게 나라는 데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나는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잘 안 되더라.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부분들이 용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되어진다.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잘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예수님 특별히 성경에도 용서하라고 막 나와 있으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7번? 7번씩 7번. 77이 49, 490번. 490번 용서하면 끝.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용서하면서 매번 세고 있는데 몇 번 용서했구나. 내가 이제 450번 용서했나? 그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70번씩 7번,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쩌실 거예요?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서 안 지킨 거 되는데 다 꽝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 하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 있어서 나는 어떤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용서가 됐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으세요?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있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용서가 됐어. 그 사람이. 자, 이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다 용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용서하라고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지켜야지 되는데 옛날에는 못 지켰어.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안 되는 거, 용서 안 되는 거 억지로 용서하려고 했는데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용서가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됐어. 그런데 그거까지는 됐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다른 대상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용서가 돼야지 내 안에 용서라는 게 이루어진 건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대접 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오해받아서 나를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럼 결국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도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야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예 생기지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냐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저 사람 용서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내가 아무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학대하고 나를 아무리 음해한다고 해도 그런 일을 당해서 마땅한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는 거는 선이에요. 맞죠? 어떤 게 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해되게 하는 게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랑 똑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 나한테는 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여기 이 사람한테는 선이 되는 거고 나한테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기준이라는 게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생각들은 뭐냐면 여전히 선악과 먹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 나에게 득이 되면 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견해야지 여기서 해방이 되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자,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대부분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했니 못했니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했다면 똑같은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지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받아야지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도무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걸 당하는 일보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남들에게 잘못하는 일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걸 내가 용서를 하니 못하니 해가지고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매여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된 각도에서 이해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예전에 그 영화 꼭 보라고 했는데 위량이라는 영화 꼭 제가 보라고 얘기했거든요. 보신 분? 아이 나는 뭐 세상적인 거 안 봐. 나 영화 안 봐. 이랑 안 보셨죠? 대부분 안 보셨나요?
그게 전도연 나오는 거거든요. 영화 얘기하면 졸음에서 좀 깨실라나? 한 5분만 말씀드릴게요. 전도연이 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남편 고향으로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갔으니까 남들이 막 업신여길 거 아니에요. 남편도 없이. 그러니까 전도연이 자기가 좀 뭐 재력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자기 남편 고향 가가지고 그렇게 좀 티를 낸다고요. 그랬더니 그 전도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누가 유괴를 해요. 유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괴해서 돈 받으려고. 그래서 유괴를 하는데 사실 그 유괴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유괴를 한 거예요. 근데 유괴를 해가지고 전도연이 돈이 있으면 돈 줘서 뭐 어떻게 할 텐데 돈도 없는 상황인데 여차저차 하다가 어쨌든 너무 스토리를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들이 죽어요. 그 유괴범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괴범이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교도소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은 엄청 원망한다고요. 어떻게 남편도 죽어. 그 다음에 남편 고향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들도 죽었어. 또 유괴범 전에 해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부흥 집회에 갔다가 완전히 이렇게 휙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예요. 뭐 구역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막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한다고요. 이제 눈들이 또랑또랑해지시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드디어 전도연이 결정을 딱 내립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내 아들 죽인 그 살인자, 그 유괴범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그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냐? 꽃도 한 다발 꽃도 딱 갖고 갑니다. 꽃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가서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신 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힌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예배 참석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게 힌트예요. 답이 안 나오시나? 찾아갔는데 그 사형수가 얼굴이 너무 밝은 거야. 그 죄인이 너무 밝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전도연한테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이제 이 사람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가서 앉았는데 이 사람이 전도연 용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했을 것 같아요? 용서받은 가치겠죠. 제가 살인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살인자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본 전도연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짝짝짝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연 똑같아.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들고 있던 꽃을 밖에 가서 내팽이 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도연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사람들 모여서 집회하는 데만 가서 깽판을 놓는 거예요. 수련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몰래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음악 CD를 하나 딱 끼워놔요.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이야. 그 노래 알죠? 누가 불렀지? 전지 기억해요? 음악은 기억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노래를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우리가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끝. 정말 내가 죽인 그 살인,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왔는데 그 앞에 대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해요.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용서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용서해줌으로써 내가 어떤 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해줘서 마음은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기분도 나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도에는 그것 때문에 그 일 간 거예요. 나는 이만큼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 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러고 갔는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죠. 용서의 마음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들 계속 더 삿대질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 인간의 본질이 무언가,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그 용서의 본질이 무언가를 사실은 좀 고민하게 해보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청년들한테도 꼭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고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난 용서 못했었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도무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 그 위치에도 있지 않다라는 그런 걸 깨닫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자꾸 세워놔요. 기준을 세워놓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전에는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기준을 갖고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짐 벗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짐을 더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을 하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 신명기에 쭉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그 31장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1장 19절.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래요. 노래 내용이 뭐죠? 모세 노래. 여기 써놨잖아. 노래 내용이 뭐예요? 이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걸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란 얘기입니다. 아니, 가나안 들여보내시면서 가서 내 말씀 너희들이 이제 잘 지켜. 잘 지키면 내가 복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이 노래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요? 그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뽑혀갖고 어디? 바벨론 포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간 이유는 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 31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동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돼가지고 손을 끌고 가는데도 내 말 안 지키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 주시고 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새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율법 말씀 못 지켰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오해예요. 자, 율법, 옛 언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게 뭐죠?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올바로 깨달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몰랐던 거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이잖아. 그럼 사도 바울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 알게 돼요? 새 언약이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능력이 아니라고,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고요. 늘 들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성령은 인격이세요. 인격.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미 성인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어떤 때예요?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들을 누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자존심 굉장히 상해요. 그죠? 맞죠? 네. 대답 좀 하세요. 졸릴 때 대답하세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인격이시라고요. 인격이요. 어떤 인격? 하나님이세요. 성령. 그럼 성령이 능력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성령은 능력이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못하던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그 분이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옛 언약을 받고 우리는 지금 신약이니까 이제 새 언약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시대. 그런데 옛 언약, 모세가 옛 언약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옛 언약이 먼저예요? 새 언약이 먼저예요? 옛 언약. 사실 새 언약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것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에게 옛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옛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약속 못 깬다는 얘기죠. 사람끼리 약속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모세 율법 받기 430년 전에 뭐 어떤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을 나중에 생긴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이 깨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도 어떤 약속하고 나서 그거 깨트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세 언약 주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모세 언약이 깨트리지 못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얘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을 주시고 430년 지난 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되고 실제화되느냐면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도무지 우리 자신은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그런 죄인인데, 그런 것을 율법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걸 깨트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 언약이 옛날 거, 새 언약이 나중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던 거예요? 새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기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 그 기대 안 하신 거 최종적으로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래 받아. 너 죽었어. 넌 죽은 존재.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확인시키고 나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이삭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그리스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의 자녀인 것.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행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의로워진 것도 아니고 일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았어. 심지어 아브라함이 경건했어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일했어요? 일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의다라는 걸 알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뭘 했어요? 율법 지켜가지고 의를 이루겠다고 얘기하니까 얘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내쳐버린 거죠. 니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니들 다 누구 자손이야? 마귀 자손이야. 왜? 니들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겠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잖아.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인간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자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으로, 자꾸 오해하는 모습으로 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실패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 실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실패 안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실패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실패함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막 잘 다스려가지고 좋은 일 하게, 착한 일 하게, 선한 일 하게 만드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어떤 게 은혜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 은혜 박수. 대학을 졸업하더니 좋은 직장까지 갔어. 별 3개 있는 직장 갔어. 야, 또 박수.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안 은혜인데. 그거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은혜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좋은 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 이거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안 좋은 것까지. 나에게 닥쳐온 고난들,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19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제일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루신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도가 지가 얼마나 고난당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지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 여러분 자꾸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런 단어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졸지 마시라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죠? 네. 힘드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떨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죽도록 매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일 안 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일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창피하게 그 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올 때 정말 사도로서 창피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하셨다고요. 그걸 아는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는 어디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라고요. 사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감옥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건 찬송을 하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사도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없다고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 때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자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걸 나중에 에스겔서 가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옛 언약은 어떤 거였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뭘 지켜서 행하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 율법은 어떤 거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게 그 옛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예전엔 그게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자꾸 해야지 되고 어떤 그 대상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해서 이루어낸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게 오해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예전에는 밖에 있어서 몰라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안에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는 깨닫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게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99.999% 이루었다? 다 이뤘다며요. 다 이루신 곳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뭘 하시겠다고요? 아니 그래도 해야지요. 순종하래잖아요. 걱정하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령문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명령문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해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도 주시고 직설법으로도 문장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게 언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실제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증인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이게 새 언약의 성취잖아요.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그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벗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그 온전히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면서 행하실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새 언약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언약의 삶을 산다고요. 그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제일 앞에 나와보면 하나님의 버리신 자와 버리지 않으신 자가 딱 구별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버리신 자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
어떤 선한 일을 하던, 죄를 지어서 죄 지은 자로 살아가던, 선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죄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그 교만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발 성령이 우리를 하여 죄 짓지 못하게 하고 착한 일 하게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도 드러내신다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선도 드러내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도무지 그리스도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시간에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30분이 안 될 것 같아서 거의 1시간 했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 많나요? 1시간 한 거 많나요? 많네요. 1시간 했네. 해주세요. 예? 네. 더 해줘요? 다른 분들은 다 지금까지 참 좋았으니까요. 목사님 요 정도에서 끝내시죠. 그 표정들이신데 많은데 다 자르고 딱 한마디 말씀하고 그 고린도후서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 한 구절만 여러분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이해하시고, 사실 오늘 본문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분만 더 할까요? 네. 10분은 참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래요. 고린도후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를 뭐로 표현해요? 질그릇. 여러분 이거 아주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면서도 자꾸 여러분들은 뭐가 되려고 하냐면 질그릇을 자꾸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예쁜 무늬도 막 넣어보고 막 예쁜 색칠도 막 해가지고 나 내 그릇 예쁘지?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질그릇을 어떻게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 보배를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지 돼요. 근데 보배는 아랑곳 없고 자꾸 질그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완성시키실 것인가를 그 35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제가 쭉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해를 낮의 빛으로 줬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줬고 그 다음에 바다를 격동시켜서 파도가 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갑자기 낮에 달과 별이 나와가지고 비추고 밤에 해가 와서 비추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패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이루실 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돼야지 돼요. 아멘. 그 뒤에 볼까요? 3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 어떤 거? 죄 짓는 일들 하나님 배반하고 심판받을 일 했던 일. 그런데 그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어떻게 되면? 위로 하늘을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자, 이 세상에 누가 저 위에 있는 하늘을 끝까지 탐지할 수 있고 땅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버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한테 뭐 율법 하나 지키라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좀 선한 일 하고 좀 돈 좀 아껴갖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스케일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아멘.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쪽살 할아버지를 만들어 놓냐고요.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야단하시고, 아 저놈 자식이 왜 죄를 짓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3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을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보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맑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뭐죠? 여러분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문 모퉁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홀스 게이트예요. 말문, 힐링하는 말 있죠.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그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리적인 성전 짓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기껏 만들어놨더니 솔로몬 때 지어놨던 성전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성전은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된 교회를 다시 완성시키시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낮과 밤이 뒤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그 일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영히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완성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46년간 지은 성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거 헐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그건 뭐? 성전된 누구?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게 그 성전을 신약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의 마지막 가서 나타날 그 교회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돼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애씀, 열심,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가자고요. 계시록까지 봐야지 마무리가 되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거 잘 발음 못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21장 9절에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되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가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천국 가면 막 길바닥도 금이고 막 성이 있는데 전부 보석으로 막 꾸며져 있어. 이런 거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보고 와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봤더니 그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 사람은 콘도가 있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기와집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인 거주촌이 따로 있고 외국인 거주촌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책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보실 시간 있으면 성경 한 장 더 보세요. 그게 더 유익합니다. 혹시 그 책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보시고요. 저는 더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성이 뭐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걸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12사도도 교회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 이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얘기죠.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질그릇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다 보석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석 되려고 막 애써야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가 아니라 내가 보배를 담은 보석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데 그 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굳이 예루살렘 성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석의 특징. 예뻐. 그래, 맞아요. 예뻐요. 안 예쁜 보석인가? 보석도 아니지. 어쨌든 빛이 나고 보석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불에 저하죠.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막 사방에 다 널렸어. 보석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사방에 널려 있으면 그거 보석이 돼요, 안 돼요? 돌이에요. 근데 돌이 정말 희귀하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과 다이아몬드가 역전이 되는 거죠. 돌이 귀한 게 되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처럼 여겨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하다. 아주 많지 않고 작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 연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적은 무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석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오늘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뭔지가 같이 드러나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깎아야 돼. 자, 여러분이 보석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옛날에 보석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금술사라고 얘기합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하고 비슷한 굴이나 주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막 해서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공 실패. 지금 금이 귀한 게 안 됐겠죠. 구리 갖고 금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저 깊은 땅 속에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보석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보석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는 게 여기에 있었던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계시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켰는데 이제 새 언약 받았으니까 성령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 지켜서 행하자가 새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성령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그냥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싸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가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이제 안팎이 서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주님이 내 밖에 계셔도 나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세계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세계인 것이고 그 이루심을 통해서 그 이루심을 온전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새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그게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세워진 것이고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올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쉰다고요.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쉼이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새 언약 받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세요. 어떻게? 낮과 밤이 바뀌면 혹시 안 끌고 가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지 몰라도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고 이미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감사함이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일 힘든 시간이고요.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집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또 목사님 귀한 은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귀중한 본문을 뽑으다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뽑을 거예요. 이 본문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3.1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3.1 해가지고 3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아직은 안 졸리시죠? 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언약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옛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옛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 언약 폐하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 주시겠다라고 이렇게